네,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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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좋은 말씀 있습니다. 좋은 노래 있습니다.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어느 하나 어떤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이 세상에서 규정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각자 저마다 다른 지문을 갖고 다른 홍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특별한 나만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면서 사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알 수 없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너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너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야. 네, 우리 About Time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당신의 시간에 관하여, 여러분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뭘까요? 갈수록 시간이 뭔지 알아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요, 시간이란 뭘까? 현대 과학도 시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란 뭘까? 근데 시간은 다른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시작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각 개인의 삶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제 첫째 아들이 그 시간을 시작하는 현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나왔어요. 굉장히 힘들게 엄마를 힘들게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참 독특한 기구를 쓰시더라고요. 뚫어뻥 같이 생긴 걸로 아이의 머리를 쿡 박더니 막 머리를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겨우 태어났어요. 머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뚫어뻥 모양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의사 선생님, 애들은 뇌가 뼈가 유연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삼각형은 아닙니다. 우리 누구는 모두 다 우리의 시간은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도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는 시작이 있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평행우주론이나 다른 어떠한 시간에 관한 관념들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환생은 없습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의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또 그 엄마의 뱃속에서, 또 그 엄마의 뱃속에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그 끝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빅뱅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질 만큼 웅축되어 있던 그 한 점,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시작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엄청난 책입니다. 엄청난 책.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은 그냥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첫째 장면을 첫 문구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원전 14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 말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돈 내고 원래 배워야 되는데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보시는 것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원래의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오른쪽에서부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안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읽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참 말문을 열기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거 다 자음입니다. 모음이 없어요, 원어에는. 그래서 모음은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서 달아서 그 단어의 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바라시트.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었다. 바라시트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바라라는 것은 바로 창조하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이 창조는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특별한데 이것은 사람에게 쓰지 않고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할 때 쓰지 않고 신적인 어떤 신성한 능력에 의한 창조를 얘기합니다.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 창조주 바라. 그리고는 뒤에는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작된 점이 있었는데 그 끝에는 누가 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손 중에 금손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든 손은 금손 중에 금손이십니다. 할렐루야.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손 중에 금손이 만들었구나. 어쩜 이렇게 눈이 두 개일까? 세 개가 아니라, 이런 걸로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감탄해 주시겠어요? 우와, 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이 시작의 마지막 끝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성경의 끝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과연 어떠한 삶으로 나의 인생을 마감할까? 나의 족적은 어떠했을까? 나는 누구 옆에서 눈을 감게 될까? 나는 어떠한 삶의 마침을 하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시간의 역사의 끝을 오늘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원래 21절까지 있는데요, 21절은 마무리 인사하는 이 글의 전체의 인사이기 때문에 20절까지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따옴표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쓴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시간의 시작에 엘로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많은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은 이 세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수고,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작은 선행 하나도, 작은 노력 하나도, 작은 진실한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와,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억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 마땅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끝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절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돌이킴이 없는 악한 사람들.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면 정말로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눈물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죽는 것처럼 보여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 돌이킴이 없었다면 그는 그 죽음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시간의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시옵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떠한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경고이죠. 20절,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의 귀에 속삭여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은 무엇일까요? 시간은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시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시간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벌 수도 없어요.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다. 그 누군가는요, 지식도 소용없고 학력도 소용없고 돈 소유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나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랬지만 그것을 살 수 없었던, 얻어낼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아이랑 저희 같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제 막내딸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막 재밌게 놀면서 했던 그 시간들을 과연 내가 어떠한 다른 것과 바꾸겠느냐? 그럼 저는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저희 막내딸이 요즘에 자꾸 저한테 아저씨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싶긴 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하여튼 이상하네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데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 느낌은, 시간에 대해서 받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늘 쫓기면서 살아가요.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적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요,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시간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으면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시간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간은 사건이다. 시간은 사건입니다. 현대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예전에는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는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이 더 이상 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인식하고 표현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것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그냥 선형 구조로서 이해하는 크로노스라고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카이로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구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이것을 연력학 법칙으로 이해해서 연력학 법칙에 따라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테마로해서 만들었던 영화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라는 영화였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근데 시간은 여러분 무엇이냐? 사건의 연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시간은 사건의 연속이다. 그래서 꼭 상대성 이론이 아니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다르죠. 내가 재밌고 즐거운 것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힘들고 어렵고 혹은 죽을 위기와 같은 순간을 만나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분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 삶에는요, 이 크로노스와 같은 모든 시간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간은요,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80년대에 2월 23일 아주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아내 탄신일이세요.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때에 그 아내가 태어났던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제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날, 제가 관심을 가져야 했던 날, 그냥 지나보낼 수 없었던 날은 7월 17일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제헌절이잖아요. 7월 17일. 우리 이 땅에 헌법을 만들었던 아주 중요했던 제헌절. 물론 제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만, 어떠한 날을, 어떠한 순간은요, 어떠한 사건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사건의 중요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시간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만약 제 아내를 만나는 순간이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 자녀를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내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사건을 만나고 있는데 그것에 충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도대체 뭘 했지라고 돼요. 지난 나의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가치 있는 시간이었나요? 내 인생이 정말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나요?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은 제가 보니까요, 사건들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쓴 글에 댓글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댓글은 심지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SNS가 발전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이것저것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마주 앉은 사람들 앞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SNS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 그 앞에 있는 정말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사람을 내가 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만약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치 없게 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함만이 남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은 사건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 자체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카이로스와 같은 그 순간, 그 때가 중요하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싶어요. 그런데 뿌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는 지금 뿌려야 하는 때인데 왜 나에겐 열매가 거둬지지 않지? 나는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 때인데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라고 하면서 그 중요한 때를 놓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지혜의 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때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해요.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때가 있을 뿐인 거예요. 너무나 조급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우리의 그 시간을 우리가 다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나에게 오기까지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과 사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다시 그러한 중요한 사람과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그곳에서 최고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 시간의 전체의 끝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저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저의 삶에 의미가 있었다면, 그리고 저는 온누리교회를 만난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삶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성장시켜주었던 굉장히 좋았던 저의 그 만남이었어요. 그 사건이었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열린 예배에 와서요,
제가 최성환 장로님, 또 박상민 팀장님, 우리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희 인생에 정말 최고의 만남. 장로님, 팀장님,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열린 예배 오셔서 저를 만나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조직을 만나고 어떠한 직업을 만나고 어떠한 학교를 만나고 어떠한 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것을 준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은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때때로 중요한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걸 보세요. 너무나 멀리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있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큰 바람을 불러오고 있잖아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요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 싸움이 갖고 있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가치, 자유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억압하는 가치, 그러한 것들의 싸움이 있는 것이, 이것이 왜 우리와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전쟁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이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의 향방에 따라서 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상 속에 주는 메시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금 현재의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간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냥 어떤 한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신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그냥 우하고 지나가요. 그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이 자리는요 놀랍도록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록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엘로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속히 갈 것이래요. 제가 사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늘 이해가 안 됐어요. 속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미 쓰여진 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년 가까이 돼가요. 2000년. 속히 가겠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았어요. 시간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 시간이 이르다 느리다, 이것은요 뭘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야 목사님 저런 말씀을. 여러분, 예입니다. 예. 만약 오늘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죽음이 이르세요? 너무 늦어요? 진작 왔어야 되는데 죽음이.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찍힌다면 여러분, 이른 거에 늦은 거야? 그것도 늦었나? 네.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사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의 죽음이 오늘 온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그건 이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른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이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되어 계세요? 아니, 우리는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살펴보니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역사의 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시간이 사건이고 그 사건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12절과 또 17절과 20절에 보면요, 같은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의 끝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역사의 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3개의 구절에 6개의 주요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7절과 20절, 여러분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바로 이 단어들이에요. 갈 것이다, 오라, 오라, 오십시오, 갈 것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단어들의 이 6가지의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마치 영어의 그 표현과 우리나라의 표현이 좀 다른 것처럼 그래서 가다 오다가 반복되었지만 이것은 다 같은 말이고 오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도 보셨으니까 헬라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헬라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신약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다음을 보여주시면, 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에르코마이. 이것이 여러분 같은 단어로서 6번이나 쓰였어요.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 그것은 너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새로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자, 이곳에서도 오라는 말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여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인생의 시간 속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놀라운 그러한 일을 내가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 시간을 창조하였고 그 끝을 낼 처음과 나중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만날 때에 너희의 시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잘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최고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경중을 이해하고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고 놓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최고는 뭔지 아세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의 아내보다, 나의 남편보다, 나의 가족들보다 내가 더 먼저 만나야 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가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뭘 결정해야 되는지, 제가 이 공부를 해야 될지 저 공부를 해야 될지, 이 직업에 가야 될지 저 직장에 가야 될지, 내가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될지 저걸 가르쳐야 될지 하나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중요한 질문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었던,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어떠한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요, 그 어떠한 것들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것을 얻었을 때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간의 삶을 여러분 보내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라, 나에게 오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와라. 그래, 이 예배당에 온 거도 오케이, 좋아.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온 거 너무 좋아.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셔야 되는 대상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은요, 그냥 과학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해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고 또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뿌리, 조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자식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온 시간까지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오늘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오라고 했잖아요. 오십시오, 오라. 근데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잘 들으세요.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인정의 목마름이든 사랑의 목마름이든 존경의 목마름이든 성취의 목마름이든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것, 우리의 시간을 베스트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시간의 끝을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게 만드는 그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분에게 올까요? 어떻게 그분에게 갈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목마른 영혼 속에 생명수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수 마시고 싶지 않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살았던 그 목마름, 여러분의 인생에 요즘에 느끼고 있는 그 목마름,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부터 해결되느냐? 본질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면요, 그 나머지 문제들은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기가 솟고, 여러분 안에 힘이 솟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솟아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헤쳐가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들이 누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오시지 않으시겠어요? 온 시간을 창조하신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모든 눈물과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실패와 상처를 모든 회복과 성취로 바꿔주실 것입니다.